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한테 선물은 다 드리지 못하고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유아도서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이 책 안 보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글 제목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인데 저는 이제 영어 제목이 더 낫습니다. I love you through and through. 책 내용이 길지 않아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love your top side. I love your bottom side. I love your inside and outside. I love your happy side, your sad side, your silly side, your mad side. I love your fingers and toes, your ears and nose. I love your hair and eyes, your giggles and cries. I love your running and walking, silent and talking. I love you through and through,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oo.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책을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자주 읽어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작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참 짧고 단순한데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랑의 느낌이 더 깊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반복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찐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하고 대답은 베드로가 하는데요. 오히려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푹 잠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잠그고 함께 기도하던 10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이 창에 찔린 그런 옆구리를 보여주셨고요. 그의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나도 잡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전처럼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신분을 버리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다. 제자의 신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실패였죠.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우 허탈하고요. 힘이 소진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실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두 손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난 것은 세 번째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것만 따지면 한 7번째 정도 되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부활을 체험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겠다, 내가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서도 지금 제자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점점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제자들이 불안해지고 제자들이 무기력해지고 제자들의 절망이 점점 더 깊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함을 서로가 나눌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나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요, 이런 제자들처럼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삶, 걱정이 있고 절망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번아웃이 되고 기진맥진한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필요가 결핍이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앙대와 같이 답답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다시 큰 은혜를 맛보는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 감동, 내 마음속에 사라졌던 그 믿음,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순종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 밥 먹자 말씀하시고요, 직접 빵과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빵과 생선을 집어주시면서 그냥 주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명 한 명 빵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베드로야, 피곤하지? 자, 내가 준비했어. 빵과 생선을 좀 먹어보렴. 도마야, 참 수고 많았다. 어서 와서 먹어보렴. 나다나엘아, 밤새도록 고생했지? 자, 여기 빵과 생선으로 좀 힘을 내보렴. 요한아, 야고보야, 너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어서 와서 먹으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을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동원아,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고생과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수고 많았지? 내가 주는 빵과 내가 준비한 생선을 먹으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서 빵과 물고기를 받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구나. 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 수고와 그 피곤함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짙게 드리워져 있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한 그 답답한 마음도 조금씩 걷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허기만,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셨을까? 이 제자들의 필요만, 결핍만 채워주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빵과 생선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빵과 생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과 피까지 주시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 예수님의 영생을 주심,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심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실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런 설교를 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어.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필리아야.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또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해.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질문을 했어. 근데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하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금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단계를 낮춰가지고 필리아 사랑으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가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야.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단계를 낮춰서 예수님께서 필리아로 질문하신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은 거야.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그런 설교를 듣고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해석이 좀 부족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나눈 대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걸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헬라어도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 그런 거였습니까? 예,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가페냐 필리아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다시 찾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왜 예수님이 게바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배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불러주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듣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어떤 겁니까? 예, 베드로가 당신을 따라 나섰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개역개정도 세번역도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들이든 이것들이든 어느 쪽도 관계없는데요,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물고기라든지 혹은 물고기를 잡는 배라든지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사람을 지칭하건 사물을 지칭하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요지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아니 한순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그 사랑과 헌신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3번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평생 영원토록 씻지 못할 수치심과 또 쓰라린 상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질문 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씩 던져질 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실패와 그 쓰라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표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몬,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셨고요, 먼저 부르셨고요, 먼저 함께 하셨고요,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했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양을 감당하는 것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나의 사랑에 대한 너의 사랑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위에 뭐를 두시느냐? 목양의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힘입니다. 원동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회복, 이 목양, 이것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회복시킵니다. 회복해 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는 목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회복하고 격려받고 우리가 지치고 아플 때 고난 중에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바꾸어 표현하면 사랑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양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목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나은 열정을 가지며 내가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사람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양의 사명은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먹이는 목자 일은 원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대신해서 이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해, 그렇게 일을 미루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목양의 기쁨, 목양의 영광, 이 사랑 가운데로 네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양을 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양에게는 우리가 꼴을 먹여야 합니다. 꼴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먹인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인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양은 맹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위험입니까? 세상이 위험합니다. 어떤 것이 위험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이 위험합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공격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목양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서 기존의 양떼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양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목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것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이고요, 주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그 목양의 영광을, 그 목양의 사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마지막인데요, 이제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과 뭐가 다르냐?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큰 관계가 있습니다. 큰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하고 다 바쳤는데, 그런 나의 사랑에 대해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갑자기 네가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거다.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다니고 싶은 원하는 곳 다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늙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다.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감히 머리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야, 그런데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었을 때는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이 바라시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주님이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뜻의 내용을 온전히 맡겨야만 가능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의 운명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베드로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우리가 내려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성탄을 보내기를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목양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네가 바라는 길은 아니지만,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인도하는 그 길, 내가 이끌어주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그 순종의 길, 그날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